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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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예배로 보좌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인으로 빛의 정인들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이고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으시고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진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
나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선교 시대에 1만 성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 24로 시작해 하시고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로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 위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사무엘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중직자와 후대는 요셉과 다윗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제사, 70지역, 70나라를 살리기를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가지 답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앞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말씀으로 길을 찾고 이 복음 가지고 노바디 현장으로 빈 곳, 무너진 곳, 버려진 곳, 엘리트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37 5천 종족과 대구 도성 구석구석까지 말씀이 흘러들어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운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교회 모든 권석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외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참 선지자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지금도 틈만 남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신 참된 왕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고백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참된 축복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껏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힘으로 인류성의 응답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 있고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길인데요, 그 길을 오늘 찬양대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한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집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 속에서 가장 잘 인도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제가 작년이었나요? RLS 우리 단체 속에 미래 지도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RLS 본부의 날 해가지고 가족들이 쭉 와 있는 자리에서 그게 제가 초청받아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들, 부모님들 그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원회 회장 되시는 부모님이 한 분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축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거기에 와 있는 학생 중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남편이 이 학생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진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RLS에 보낸 것이다.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 다를 RLS에 보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뭔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게 좀처럼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응답 받았다, 응답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신명기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명기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사건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요,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 2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 3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에 어른들에게 삶의 지혜를 물어보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에게 어른들에게 삶의 지혜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오늘 분명한 답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사망과 화, 생명과 복,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누구나 들어가기가 쉬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넓은 길로 인도받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두 길 앞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은 두 길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세 길, 네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두 길의 인생을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은 결국은 사망과 화가 되어지고요, 잘 선택하면은 생명과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하나님 주신 길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서 지금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선택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삶의 여정 속에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선택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과정들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체질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안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되어주는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체질들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가정 속에 체질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한 바울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순간에 다메섹에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한순간에 180도 바꾸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다메섹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체질들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뱉은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어요.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구절 보면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제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체질들 가운데 갱신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한 부분들을 고백한 내용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질은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하나 체질들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영적인 문제들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표시나지 않아서 그렇고 또 표시나서 그렇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고 또 많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의 흐름과 배경들 그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날의 과거 상처들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금방 치유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그 영적인 문제가 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옛날 거 다 드러나잖아요. 늘 과거에 늘 매여 있던 그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게 깊이 오래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 받은 바울에게도 사람들에게 말 못할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놓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에게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 그 부분을 놓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것이 치유받았습니까? 치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었어요. 내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약한 이 부분들 때문에 나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에 영향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는 그냥 축복의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했지만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같으면은 출애굽 시켰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도록 계획했다면은 빨리 들어보내는 것이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 나서 강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에. 그런데 그 강야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체질들과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야길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없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답을 놓고 보잖아요.
강야기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가정 속에 있었던 것이 강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 바뀌어지지 않은 나의 체질 때문에, 또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답부터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고 바꾸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체질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 있다면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되어진다라는 거.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 있다면 결국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메시지를 현장 가서 이렇게 받는 자리에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걸 봐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정말로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그 사실이 내게 딱 와지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걸 알고 말씀 전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내려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만 버리면은 말씀과 나와 현장이 맞아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나와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이 나와 맞아요. 현장과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감사해요. 정말로 모든 일어나는 일도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건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을 던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 서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더 빌립보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반드시 복음은 되게 돼 있어. 복음은 반드시 응답과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면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가정들 속에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두 사건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런데 뒤에는 바로 왕과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바로 왕과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불신앙의 말들을 했어요. 그때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네가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했어요. 믿음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였지만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배경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걸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12명 보냈습니다. 각 지파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가연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조선 거인 족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되이다 했어요. 문제 앞에서 불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했어요. 불신앙의 보고 듣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요, 체질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예 애굽에 있을 때 아니면 강야기로 올 때 죽게 하든지 그러면 될 건데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의 처와 자녀들을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불신앙의 고백이죠. 그 고백대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고백했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은 이미 우리의 먹이라 했어요. 옛날 성경에 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불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게 지금은 표시 안 납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반드시 결과는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진짜 머리 쓰고 약속 빠르게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거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더더욱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 바라본다고 되냐? 그리스도 바라본다고 되냐?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리스도 이야기하느냐? 아마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는 확신하고 결단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것은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머리 쓰고 인본주의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볼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천재성,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 위로부터 주어지는 미션을 가져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과 그 천재성과 그 미션을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모자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 믿음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다.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망과 화,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복음적인 선택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금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라 해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시간표도 하나님은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한 시대 중요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저것도 신앙생활 한다고 참 답답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꾸고 가세요. 하나님이 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혹이나 아내 바라보면서 자식들 바라보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가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금방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깊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치유해 나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 속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237 나라 살릴 계획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신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날마다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와 사단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장악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 그런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장악된 그 인생을 누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킬 것입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어느 훌륭한 인간도 안 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도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19절에 23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와 원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지금 또 악한 사단은요, 창세기 3장과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사단의 장악된 네피림 시대에 빠지게 만들고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하는 일이 사단의 일이에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일이고, 여기에 3단체가 중심에 서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고 종교인들도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모르고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상 종교 단체 사단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붙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날마다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가질 뿐만 아니라 100%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이 맞다면은 많은 말들이 그리 필요치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이 맞다면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100% 믿음으로 고백된다면은 내 생각도 내 입장도 내 주장도 필요치 않을걸요. 이게 안 믿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100%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사회에 있는 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업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승리할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천재성으로 경쟁할 수 없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이 축을 못 누리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100%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고 학업에 도전해 보세요.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100%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주인 되시도록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매일매일의 결론을 낼 뿐만 아니라 100%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 말씀하느냐?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를 좋아하는 사람 저도 좋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 저도 마음이 왠지 안 가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살았다면 그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복음 받고 어떻게 감히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이 세계 복음한다고 이렇게 나섰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실수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어요. 여러분 70번씩 7번은 계산을 하면 몇 번입니까? 49번입니다. 근데 꼭 숫자대로 49번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용서하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르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승리해서 어떻게 이기려 하는데 그게 지는 겁니다. 그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했어요. 복을 빌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신다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살리는 방향에서 정말로 사람을 수용하면 돼요. 이해하고 배려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기꾼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알고 속을 수도 있고 모르고 속을 수도 있는데 그 여의치 않아야 되겠다. 왜냐? 아무리 사기꾼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생명 가지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 나갈 때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수용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다 빼앗아가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뺏긴 데서 빼앗길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은 내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가졌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들을 기어코 바꾸시고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십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은 저 꼬라지 가지고 무슨 237 나라 살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만 있다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우리는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답답하죠. 저게 뭐 한다고. 그게 그 아이들에게 대한 요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재성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 하는데 저게 뭐 한다고. 그러나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 볼수록 기대가 되어져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덮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으로 자라고 있어요.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세계 살릴 귀한 렘넌트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실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면 말씀을 청종하죠. 그리고 그를 의지하게 되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두 길 가운데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나게 돼요. 지금 잠깐은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도받게 되면은 그 순간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그 순간은 당장 응답과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놓고 보면은 순간순간에 인도받았던 그것이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성령 인도받게 될 때 다 넘어서게 되고요, 2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 속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느냐? 1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까? 나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행해지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 인도받으면은 말씀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이 일에 생을 걸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이 뭐냐? 먼저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응답 중에 응답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내 주위에 내 삶을 놓고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 다시 말하면 내게 2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이 어느 날 내게 응답으로 와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 30장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말씀 따라갈 때에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 성령의 인도받는 것, 두 길 가운데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세계 복음화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 성령의 인도받는 것, 두 길 가운데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 속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적 선택을 하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며 후대들이 나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복음의 열매 맺는 한 주 되셨나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포항 영광교회에서 진행된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주 공사는 강대 마루, 본당 출입문, 통역실 방음문 설치 작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94%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가운데 항상 복음적 선택을 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3월 셋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당회실에 방문해 주세요. 후대를 위한 장학헌금 작정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과 뷰티 수련회, 3월 26일 토요 핵심 및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2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개강 예배가 있으며 4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뷰티 수련회가 3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과 뷰티 수련회에 참석하기 원하는 성도님은 코로나 신속 항원 키트를 지참 후 교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홀 입장 전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결과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토요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3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일본 온라인 랩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가 각각 3월 29일 화요일과 3월 30일 수요일 진행됩니다. 3월 23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4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3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다사성주구역 류은호 집사, 구혜선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현풍구역 문선희 권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쿡 제도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쿡제도입니다. 1773년에 상륙한 제임스 쿡 선장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 나라는 뉴질랜드와 하와이 사이에 위치해 15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농업과 가해 가공, 수공의 일을 통해 대부분의 경제를 유지하는데요. 인구 약 1만 2천 명 중 90%가 넘는 민족이 폴리네시아인들이며 소수민족으로는 유럽인, 뉴질랜드인, 인도인, 중국인이 있습니다. 과거 71명의 신을 믿었던 쿡제도는 1821년 영국 선교사의 상륙을 기점으로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인구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을 가진 신앙인은 10% 이내에 속하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부분 뉴질랜드로 이주함으로써 남아있는 주민들은 고립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담긴 이 현장에 올바른 복음 가진 한 제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이번 주는 국제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 RUTC 지하층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합니다. 하나 RUTC는 후대, 치유, 237을 위해 세워진 복된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단장된 지하층은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 포럼, 묵상, 들음, 나눔으로 오력이 채워지는 곳으로 신봉준 담임 목사님이 창조의 뜰이라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지하실이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조명과 환기 및 공기청정 시설을 강화하고 유리창 구조와 화장실 개선으로 밝고 쾌적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첫째, 전도가 되어지는 공간으로서 지역의 불신자 등 빈 곳을 대상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며, 둘째, 소통의 공간으로 남녀전도의 포럼 공간, 산업선교회 회의, 전도회와 랩넌트와의 만남의 장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활동 지원 공간으로서 교회 내 청소년 랩넌트의 동아리 모임 장소와 다양한 놀이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교육국 랩넌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요. 창의적 표현이 발현되는 토론식 포럼이 이루어지며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인, 산업인과 만남을 통해 인턴십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에 맞는 컨텐츠 제작과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 초빙 강좌도 이루어집니다. 이용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교회 소식방에 매주 주보가 올라옵니다. 이곳에 하나 RUTC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가 있으며 지하층 사역 소개와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4개의 방이 예약 위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성도님과 랩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생명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큰 응답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그 앞에 하나 RUTC 지하 공간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한 가제도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서 이건 내 것 하면서 차지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약하는 부분들 나왔잖아요. 미리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하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요일에 화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리 여러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명단을 미리 본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화요 집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가 키트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갖고 오면 안 돼요. 자가 키트를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검사해가지고 들어서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집에서 했는 거 사용했던 거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자가 키트 잠시 결과가 나오니까 그 자가 키트 검사 받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 이렇게 쉽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해서 함께 인도받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장학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봉투가 나갔습니다. 오늘 장학헌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해를 놓고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작정을 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미 후대들을 위한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는데도 그 믿음 가지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예배국에서 나와서 작정헌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서 주시고요. 우리 각 실에서도 예배국 위원들 같이
헌금하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체질과 영적 문제를 치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받으며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할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한 해 동안에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작정합니다.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생각 속에도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이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정말로 한 시대의 재앙을 먹는 일에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한 일에 쓰임받는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또 가정들, 산업들 위해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작정 헌금 봉투들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일시 헌금액도 있고 매월 작정 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구와 구역들 표시해 주시고 이름과 직분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장학헌금 작정서 넣어 주셔도 되고요. 또 헌금에 직접 참여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직 복음에 담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랩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후대의 증인 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